불교인리학 제15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계속 여섯 번째, 이제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의 고언이라는 이제 쓴소리라는 논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의 분별이라는 그런 테마로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보통 지향하는 게, 그러니까 분별 없음, 그러니까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라든지 아니면은 시비를 가리지 말라,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실제 그런 가르침은 이 불교 사회에 참여할 때는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가르침은 우리가 수행할 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타파할 때,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분별을 끊는 이제 그런 지향점이지, 이 실제 이제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분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묘 관찰지의 분별, 절묘한 그런 최고의 분별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이제 불교적 어떤 판단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의 중도 사상을 보통 육아에 맹자가 얘기했던 사단 칠정할 때 사단, 그러니까 인의 예지에 이제 비교 많이 합니다. 인은 자비심에 해당하고요. 하여간 인의 예지 같은 경우에도 불의중도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지 않는 이제 그런 중도 사상에 근거한, 그러니까 중도적 어떤 통찰에 근거한 육아의 윤리 덕목인데, 이제 인의 예지할 때 정의로움 같은 경우에는 차별의 이분법을 타파하는 이제 그런 인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지린자, 자비심일 경우에는 이제 자타 이분법, 나와 남이 다르다는 이분법을 타파하는 그런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는 겸양지심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겸양,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혹은 사양지심, 나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인의지할 때 지혜인데, 지혜가 이제 바로 불교의 반야지혜에 해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시비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지혜의 구체적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시비지심, 옳고 그른 것을 명확히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육아의 사단 칠정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 이제 궁극적인 어떤 심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도 똑같습니다. 이제 반야지혜가 실제 사회에 나타날 때는요, 시비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지혜 그 자체는 시비가 끊어진 자리지만은, 시시비비가 오를 시자 그를 유자 해가지고 옳고 그름이 끊어진 자리지만은, 그것이 구현될 경우에는 시비로 나타난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요, 이제 컵을 바라볼 때 모양의 형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입체파 얘기했지만은, 위에서 본 컵도 있고 옆에서 본 컵도 있고, 갖다 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항상 하나의 시간대에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성의 지혜는 컵의 실체가 없다, 컵의 모양의 실체가 없다, 모든 모양이 가능하다, 이게 공성의 지혜고요. 혹은 화엄의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한 가지 모습만이 컵의 모습이 보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고 옆에서 보면 네모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교의 실천도 항상 하나의 분별로서 실천이 돼야 된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런 어떤 모습이 이 관세음보살의 천만의 화신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은 공성을 통달한 분이에요. 여러분, 반야심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관자재보살이죠. 관자재보살, 반야심경에. 그러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아발로키테 이슈와라의 한문 번역어인데, 아발로키타 슈와라 할 수도 있고요, 아발로키테 슈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발로키타 이슈와라 해도 되고, 아발로키타 슈와라 해도 되는데, 아발로키타 슈와라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되고, 아발로키타 이슈와라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물론 의미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세상을 관찰하시는 절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관세음보살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의 모든 것이 공함을 비춰봐서 일체의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성을 통달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예를 들을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법화경에서 이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원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이 천만억 화신, 천만억까지의 화신 현상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다. 뭐 상인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동자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뭐 여러 가지 거린의 모습으로, 수행자의 모습으로 각가지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는데 항상 한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천만억의 모습이 우르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관세보살님도 공성을 통찰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배고픈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천수관음할 때 천개 손에서 밥을 주고 빵을 주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고 병이 들면은 약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하나의 분별로서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공성도 실제 사회에 실천될 경우에는요 반드시 하나의 분별로 이제 나타난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제 하나의 분별, 즉 최적의 분별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불륜이다. 그렇죠? 반의 지혜가 일 경우에는 가장 분별을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엄과 반야의 세척을 거쳐서 세척 씻어내는 겁니다. 모든 편견에서 해방된 이성만이 당면의 사안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이 내 고정관념, 주견, 선입견, 무슨 기호 이런 게 없어야지만 어떤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해결 방안도 가장 타당한 그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치 여러분 뭐 속된 말로 저 화토 칠 때 이제 내가 직접 치는 사람보다도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없고 객관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공성을 체득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판단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 경우에 이제 그런 절묘한 관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별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치 진리당체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관세음보살께서 천만억까지 화신으로 나타나시듯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 참여할 때 불교적 사회 참여는 하나의 분별로서 나타난다.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불교적 사회 참여에 또 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원리가, 원칙이 동체 대비적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동체. 그러니까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큰 슬픔이에요. 네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현실 참여는 이타심과 비판 정신에 토대를 둔 사회활동이다. 이타심은 사회복지, 비판 정신은 사회정의 구현, 그렇죠? 비판 이렇게 됩니다. 참여의 주체들은 억압받는 자와 고통받는 자에 대해 도움을 주고 억압하는 자와 고통을 주는 자에 대해 비판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선한 행동과 비판 활동은, 착한 행동과 비판 활동은 모두 지고선인가? 그렇지 않다. 불교적 견지에서 동체 대비적 조망과 심상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는 동정과 비판만이 진정한 선행이다 라고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체 대비적 조망과 심상에 토대를 둔 동정과 비판, 이것만이 불교적 그 사회 참여예요. 그러니까 너를 적대시하고서 너를 또 불쌍히 여기고서 나랑 좀 나보다 수준이 낮다든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무시하면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너를 미워하면서 비판한다든지 할 경우에는요, 그건 불교적 참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이치를 가르친다. 영원하고 단일하며 자발적인 상일주제 자아는 없다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내가 없다. 무아예요, 무아. 뭐 현대 뇌과학서, 이제 이건 뭐 당연하다 얘기합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는요, 영혼 무아, 영혼 자아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뇌의 모듈, 여러 가지 각종 기능들, 이제 국소 기능들의 이 결합이 뇌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통제하는 그런 기능의 조합인데, 그런 각가지 그런 독립적 기능들을 종합하는 부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해냅니다. 어디에서? 왼쪽 뇌에서, 왼쪽 뇌, 좌뇌에서
그래서 그걸 좌안의 해석기, Left Brain Interpreter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안의 해석기, 언어 중추가 왼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작한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그런 그 뇌의 작용이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영혼이든지 자아가 있어 갖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예요, 무아. 그 물론 당연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통찰이 바로 무아입니다. 어떤 것도 내가 아니다. 나도 없지만은 나에 속한 것도 없어요. 불교용어로 아도 없고 무아이고 무아소, 아소. 여러분 한문 경전사 아소란 말을 많이 이제 파소자 써가지고 장소소자 보는데 그게 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말해 나도 없지만은 그 뭐예요? 안이비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이건 아소예요. 나의 구성 요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고락 같은 거, 고통쾌락 같은 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를 얘기하는데 이런 무아설을 뒤집어 해석하면 온 우주와 온 생명이 모두 다 나의 몸이다라는 말이 된다. 즉 온 세상은 한 몸이다. 다 한 몸이에요. 무아기 때문에 다 한 몸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싫어하고 안락을 추구한다. 이고 등락, 고통에서 떠나고 싶고 이별하고 싶고 이고 등락, 락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따라서 동체의 진리를 자각한 보살은 모두 한 몸이다. 다시 말해 무하다, 모든 게 공하다 라는 진리를 자각한 보살은 모든 중생에 대해 발고열악, 고통을 뽑을 발자예요. 뽑아버리고 열악, 락을 주는 그런 자비행을 시연한다. 그렇죠? 남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생명체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 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반 열반경에서는 이러한 보살의 마음을 외아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왜 자식이 아플 경우에는 외아들이 이럴 경우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게 동체 대비예요. 근데 그것을 내 아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남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짐승이든지 벌레한테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모기만 하면 다 잡아버립니다. 이러면 그건 동체 대비가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다 내 몸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동체 대비입니다. 모든 충성에 대한 동체적 조망은 불교적 수행을 통해 체득되며 다 한 몸이구나. 무아를 알아야지 돼. 이기심과 자의식이 다 사라져야지만 모두 한 몸이구나 하는 자각이 생깁니다. 대비심은 그렇게 체득된 동체적 조망의 자연적 귀결이다. 그쵸? 대비심, 큰 자비심, 컴패션. 즉 무아의 체득을 지향하는 상급 우리의 수행을 거쳐야 우리는 진정한 동체 대비적 조망과 심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참여의 주체는 보살의 이상, 현실 참여적 활동과 아울러 참회와 기도와 자선과 간경 등으로 이루어지는 상급우리적 정진을 기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동체 대비로 실천하세요 라고 명령해봤자 그냥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변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동체 신용을 해도 그냥 그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인이 사회에 참여할 때는요, 참여도 해야 되지만은요, 항상 시간 내가지고서 나의 자아를 성숙시키는, 다시 말해 무아를 체득하고 자비심이 넘치게 만들고 하는, 지혜를 개발하고 하는, 공성을 체득하고 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급오리라고,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런 행동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에 인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어들었지만은요, 항상 시간을 내 가지고서 자기 그 정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것이 겸해져야지만 나의 사회 참여가 점점 더 순수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점점 더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그런 참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동체적 조망과 심성의 토대를 둔 동정이 아니라 나와 남을 분할한 이후에 동정은 동정받는 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아유 참 불쌍하구나 하면서 막 도와줄 때 참 이제 진짜 장애이든지 장애가 있는 분이든지 무슨 화상을 입었든지 아주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는 아이고 이 불쌍해라 하면서 이럴 경우에는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냥 자꾸 불쌍하다고 합니다. 모욕이에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남에게 대한 도움 주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겉보기에는 참 동정심이 많은 그런 아주머니 같고 아저씨 같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욕이에요. 우월감에 어떤 그 많기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울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 저 무슨 남방 어려운 그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죠. 뭔지 아세요? 그 우월감의 눈물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모든 행동 전체가 다 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와주겠다는 마음 이것도 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쌍하다는 마음 이것도 상대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성숙해야지만은 이제 그래야지만 모든 행동이 상대를 진짜 도와주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 이후에 시여자가 느끼는 삶의 보람은 그러니까 베푼 사람 쪽에서 느끼는 보람은 자칫하면 열등한 수혜자 받는 사람을 밟고 일어선 추악한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도론 대지도론에서는 이러한 베품을 청정하지 못한 베품, 더러운 베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월감에 만끽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 여러분 지금 가끔 TV에서 그냥 이제 저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자꾸 이제 그걸 내보내면서 그렇죠? 막 불쌍하다고 하면서 도와주자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요. 지금 그게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거 지금 아주 큰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품을 모욕하는 이제 그런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그 남 어렵다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마 저 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우리나라 이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흑인들 이제 안고서 뭐 어렵다고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등장시켜 가지고서 이제 그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흑인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정한 베품인 동체대비적 베품은 티가 나지 않는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고 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의 명령은 그렇죠? 예,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책 기독교. 이런 무주상보시, 티내지 않는 보시의 정신에 비교된다. 그런데 불교적 견지에서는 에서 보면 이때 오른손의 선행은 그 오른손도 자신도 몰라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예수님도 조금 좀 낮게 얘기했어요. 참.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선행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몰라야지 돼요. 나도. 오른손이 하는 일 갖다가 왼손이 모르게 하면은요. 남한테만 안 알리고 그렇죠? 그 이름을 안 쓰고서 다 베푼 다음에 혼자서 흐뭇해하고 막 만족합니다. 이러면 벌써 내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수준이 낮구나.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조차도 내가 선행을 베풀고 보람이 있고 뿌듯하고 흐뭇하고 이런 마음이 없어야지만 진정한 선행이에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 다쳤는데 간호하에서 겨우 살아났는데 뿌듯하고 흐뭇해 기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슬픕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울보보살이에요. 항상 울고 다니십니다. 도와주고도 울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보시행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죠. 이 관세음보살 눈물이 변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신화적인 얘기지만은 그게 티베트의 따라보살 따라보살 계세요. 적색 따라, 녹색 따라, 백색 따라, 따라보살. 이분이 이제 여자로서의 보살이에요. 여러분 모든 보살님은 남자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에 보면은 선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 여인을 하지 않고요. 근데 보살 중에 여인이 딱 한 분 계십니다. 타라 보살, T-A-R-A. 이분이 여인이고 서양 그 이제 어떤 시민운동하는 분들 어떤 상징으로서 그렇게 모십니다. 따라 보살을 여성으로서 여권운동 같은 경우에 여성으로서의 보살이기 때문에 유일한 보살입니다. 이분이 이제 따라 보살은 신화에서 관세음보살 눈물이 변해서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 결코 흐뭇할 수 없다. 여러분 진짜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흐뭇하면은 상대에 대한 모욕입니다. 오른손에 하는 선행을 남들이 모르게 할 뿐 아니라 그렇죠? 너무 또 상대를 불쌍해하면 이것도 상대는 모욕입니다. 자, 아주 잘 해야 됩니다. 잘. 그렇죠? 근데 지금 TV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 돈 모으기 위해서 기금 모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광고가 자꾸 나가는데 계속 이제 얼굴색이 다른 분들 모욕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해야지 돼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고 불교적 선행은요 원래 티가 안 났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간판 붙이고서 하지 않았어요. 절에서 그냥 다 걷어가지고서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없는 노인들 다 절에서 걷었습니다. 티도 안 냈습니다. 양로원이라고 간판 붙이고서 그냥 들어가게 하고 고아원 간판 붙이고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막 도와주고 복지설 하면서 티를 내고 기독교 무슨 뭐 복지설 하고 복지설 이러면서 그 티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원래가 무주상의 정신이 그 불교 전통에 아예 배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서양 종교 들어오면서 티를 내는 게 마치 그게 무슨 선행인 것처럼, 그래서 불교는 사회복지를 안 한다라는 착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티를 안 냈을 뿐이지. 그죠? 꽹과리 울리면서 하지 않은 게 불교입니다. 사회복지를 뭔가 수백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제 계속 면면하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절에서 다 걷어가지고서, 여러분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 없으면 절에서 걷었다는 얘기예요. 다 옛날에. 근데 거기에 간판 붙었습니까? 우리 절에 무슨 고원 양론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제 티 안 낸 거를,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그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회복지에 무심하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좀 제가 말을 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티를 안 나는 것은 나도 몰라야 된다. 이제 그게 진정한 선행입니다. 다친 자식의 상처를 치료해준 어머니가 착한 일 했다고 생각에 마음이 뿌듯할까? 다만 안쓰러울 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비판 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와 남을 분할한 이유의 비판은 증오심에 가득한 공격이 되기 쉽다. 나를 압제하고 나쁜 일 많이 해요. 이럴 경우에 물러가라! 막 화염병 던지고 할 경우에 그건 증오예요. 그건 불교적 비판이 아니에요. 상대를 안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네 잘못을 시정한다. 너의 미래가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준엄한 꾸짖음이 불교적 비판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누구의 어디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억압하는 자에 대한 비판 역시 동체대비심 메토드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증오와 공격은 또 다른 증오와 공격을 처리해야 한다. 간디가 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전 인류가 다 눈이 멀 것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 찔리면은 눈을 찔러버리고, 그러니까 이빨로 물으면 나도 물어버리고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간디가 배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나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전 인류가 눈이 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역사적 인과응보가 발생하는 것이다. 증오는 또 증오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보세요. 그쪽에 그냥 폭격하면은 또 테러 일으키고 끝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점령해서 나라 세운 지가 벌써 한 100년이 넘어갑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아직도 그 비극이 끝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문에 테러당하면 가서 그냥 막 폭격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또 테러합니다. 또 그런데 폭격합니다. 이슬람과 그런 이 셈족의 종교 간의 그런 이 증오의 싸움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앞으로 100년, 1000년 또 계속합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인격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 활동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을 하여금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준엄하게 요구하되, 이게 불교입니다. 준엄하게 요구하되 상대방의 인격은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불교적으로 어떤 비판할 때요, 막 주먹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스님들께서는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를 지더라도 자 문화재를 보호합시다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좋습니다. 이거보다는 주먹 쥐고서 때릴 듯이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를 압제하는 권력자도 사실은 무명에 쌓인 가련한 중세일 뿐입니다. 그렇죠? 영국 식민 지배에서 막 인도를 압제할 때 불쌍한 그런 폭력배들일 뿐이에요. 불쌍한,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달라이라마의 비폭력 운동이 이런 동체대비적 참여를 예정한다. 맞습니다. 다나마 스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냥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준엄하게 항상 그렇게 꾸짖습니다. 맺는 말 좀 양이 많습니다. 뭐 어쨌든 맺는 말은 지금 전체를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면은요,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불교적 참여에 대해서 이제 조망을 해봤는데, 머리띠를 들고서 주먹을 불끈 쥐고서 뭐 현실 참여의 경우에 불교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조금 그래요. 왜 그런 참여는 패러독스, 자기들이 나서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니들만 하네 나도 하겠다는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정한 어떤 참여는 비판일 경우에도 상대를 감싸 안는 그런 이제 자비의 또 사랑의 그런 토대 위에서의 비판이 되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경우에도 우월감에서 찌질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자식 같고 내 몸 같고 내 살 같은 이런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그런 통찰을 위해서의 도움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를 모욕하지 않고 내가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진정한 깨끗한 베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부는 이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 이제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의 참여가 이제 다 불이중도, 그러니까 이 문법 타파의 중도에 근거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도를 지향하는 수행이 필요하다.